샬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사업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평화의 인사, 샬롬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함께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잘 설명되어진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바른 교회관 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후에 무려 30여 년간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복음을 이방 지역의 곳곳에 선교 여행을 다니며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세울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가치관, 교회관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교회관은요, 요즘처럼 신학적인 혹은 이론적인 토대 위에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감당해 나아가면서 물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풍 때문에 죽을 뻔한 가운데에서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이라든지 이론적인 바탕, 토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깊은 영적 체험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이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셨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의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뛰어난 설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강해 설교로 강해하면서 2장 전체의 제목을 영적 화해라는 제목으로 붙이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 죄로부터 씻김받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화해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올바르게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요,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관한 그런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값지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권속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요 조금 쉬운 표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그 현대어 성경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접속사로 시작되어지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들을 잘 풀이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므로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피 흘리심, 그 은혜로 인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외인이나 나그네는 모두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가르쳤던 말입니다. 이방인들일지라도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방인들을 자신과 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할렐루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 시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라?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요, 바로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지닌 사람은요, 굉장한 특권이 있었어요. 어떤 특권일까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쉽게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들은 병사들이 체포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일개 지방에 있는 지방 장관들이나 관료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소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가 기록되어질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강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시민권이 어디에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공동체도 아니고 이방인의 공동체도 아닌 제3의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종족을 창조해내셨다. 그 종족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나 이방인 공동체가 아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창조해내셨죠. 유대인과 이방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 이름 붙여주신 것처럼 제3의 권속 성도를 창조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참된 화해를 이루고 그 화해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또한 그것들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가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보듬어주며 화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교회는 화해를 이루어가는 일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화해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듯 화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와 함께가는 교회의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들 그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도 또 좀 쉽게 표현한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놓은 기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교회는 사도들, 예언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되어져서 세워진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돈을 거래하거나 혹은 물건을 매매하거나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과는 단체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워진 터 자체가 사도들,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선지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돌연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자,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들의 고백과 선자들의 고백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교주를 선포하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업적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중재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다시 신천지가 교회에 우편물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슬금슬금 활동을 시작하려나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세우신 곳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한다면 교회는 이단에게 넘어가고 말아버릴 거예요. 오늘 교회를 주와 함께 가는 교회의 두 번째가 뭐였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인문학, 사회학, 물리학 혹은 과학, 심리학 수많은 학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사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인문학과 철학, 심리학, 상담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을 배우려면, 인문학을 배우려면 대학교를 가야겠죠. 아니, 요즘 수많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콘텐츠들을 보면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와 함께 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놓은 그런 사실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인문학이나 심리학, 철학적인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이야기, 내가 한 주간 동안 힘들었으니, 하루 동안 힘들었으니 즐겁고 유머러스한 이야기, 그것만을 듣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지,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웃음이나 유머의 코드들이 혹은 인문학이나 철학적인 잠깐 짤막한 내용들이 그 말씀을 더 드러내게 하는 도구는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기초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부활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가는 교회가 오늘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는 요즘 시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려고 할 때 몸부림치며 애쓸 때 주와 함께 가는 교회는 성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주와 함께 가는 교회고 성전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가는 교회는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권속인 것을 깨닫고 내 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주와 함께 가는 교회는 바로 나를 하나님의 권속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때 그 안에서 주와 함께 가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주와 함께 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성전되어 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세워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